7월과 8월 참으로 몹시 무덥고 힘드는 계절이 우리 앞에 도래됐습니다. 이 여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 여름에 피서를 하고 또한 휴가를 갖고 여러 모양으로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는 7월과 8월은 다음 세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의 시간으로 정해서 이제 영합서부터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 일에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값진 땀을 흘리며 값진 투자를 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세대로 귀한 인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힘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광고 나간 대로 우리 영화부이치부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열심으로 준비하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영화부와 유치부의 특색은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서 특별히 우리 영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가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과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해서, 그래서 함께하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도자와 교사들이 땀 흘려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헌금하고 지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7, 8월에 참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을 집중적으로 잘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육을 다른 표현할 때 백년대계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육은 그야말로 100년을 설계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라는 말이에요. 교육이 잘 되면 100년의 세대가 잘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와 기관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일, 그게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 목적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그야말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의 이념을 잡을 때에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홍익인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널리 이로움을 펼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로움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자, 그렇게 해서 건국의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교육을 잘 해야만이,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선한 일 할 수 있는 사람, 이로움을 널리 펼치는 사람이 되게 해야 이 홍익인간의 그 이념이 현실로 실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가정에서는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하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잘 실시하여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홍익인간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더욱 힘있게 세워지는 선진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홍익인간 접목시키면
이제 교육을 잘한 자녀들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이웃과 사회 유익을 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되고, 공공의 이제 선을 추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어야 참 교육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코리아처럼 교육의 열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1등으로 강한 나라, 열정적인 나라가 바로 코리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선진대열에 우뚝 서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짧은 국토가 반동항이 나서 이제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소련,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끊임없이 이 나라를 침범해왔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런 외세 침략으로 말미암아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진 나라가 바로 조선, 코리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수한 선진국들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은 바로 코리아의 이 교육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교육.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한 나라의 모든 큰 유명한 학교를 가면 거기에 우리 코리아 학생들이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외국 학교들이 코리안 때문에 유지가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육을 보통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눈만 뜨면 교육을 시킨다 해도 과언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학원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이 뛰어나서 교육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 홍익, 인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널리 이름을 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은 과연 얼마나 지금 현실로 성공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나 지금 시키는 그 교육을 통해서 비록 지식 전달은 어느 정도 성공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보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입시 준비는 잘하는 것 같아요. 기술과 기능을 익혀주는 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일,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교육의 현장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방송실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방송실 좀 정신을 좀 차리시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오늘 시대를 알려주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1절부터 말세에 대한 징조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1절부터 시작해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지금 13절에 와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어때요? 더욱 악해지는 시대가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더욱 악한 시대가 되는데 그 악한 모양에 대한 내용을 뭐가 악하다는 거냐? 속이는 것.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본 뼈저린 경험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정말 속아 넘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경찰을 사칭합니다. 검사를 사칭합니다. 금융원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속이고 속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악해서. 만일의 경우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속였다면, 그 속여서 자녀의 일생이 망해졌다면, 실패했다면 얼마나 악한 겁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의 강단의 선생님이 제자를 속여서 제자를 일생을 실패하게 했다면 그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속이고 속는 거예요. 자기가 속아서 몰라서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걸 자식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자식도 속았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의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의 목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무지한 사람에게 지식을 주고 깨우치고 사람이 사람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바로 하는 교육이 되어서 그 교육이 선한 기능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교육의 현장에서 만약에 속였다면, 그래서 우리 다음 세 자녀들이 그걸 속아서 완전히 실패자로 나갔다면 이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과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코리아의 학교에서는 공기관에서 이 모든 만물의 기원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찰스 다윈 사람이 진화론을 학설로 했는데 그게 뭐냐? 말 그대로 가장 작은 아메바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그 단계에 진화하고, 그래서 원숭이의 유인원이 되고, 원숭이의 유인원이 오랑우탄이 시간 지나서 인간이 됐다. 이게 찰스 다윈의 학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잘 아셨죠?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에서는 공교육 기관의 학교에서 과학으로 이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속이고 속는 시대의 가장 사기극이 뭐냐?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요? 과학은 그렇게 과학을 성립시키지 않잖아요. 과학은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실한 근거에서 결론낸 과학이잖아요. 그래도 우린 과학적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근거 있고 모든 책에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진화론이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유인원,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야 돼요. 마치 올챙이를 컵에 넣고 관찰해서 개구리 되는 것을 시험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올챙이 알을 저수지에서 담아서 컵에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조금 지나면 그 알이 올챙이로 나오는 겁니다. 올챙이가 조금 지나면 뒷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잘려지면서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유인원이 인간이 됐다고 말하면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봤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진만 그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유인원이 인간이 있다. 유인원과 인간을 사이 놓고 여기다가 그냥 긋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누가 그걸 증명하고 누가 그걸 확인한 겁니까? 그냥 가설에 불과한 가설에. 이런 게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이걸 공부했던 신화를 교육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분명한 창조의 기원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이거는 미신이고 이거는 종교적인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해버린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믿는 사람 혹시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고서 아이고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 너는? 애들아 와! 야유 보내고. 여러분, 이게 악한 거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속이는 역사가 너무너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돼요. 그 중에서 사상적인 속임은 한 번 거기에 물든 사람은 평생 전향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에 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전향을 안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오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소련,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소련이 무너졌죠.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바대로 모든 것이 공유되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의 이념으로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라를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가 굶어 죽는 거예요. 모두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진 거예요. 뭐 누가 공격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그 공산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개방 정책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아주 활발하게 중국이 도입해서 지금은 공산주의 체제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시스템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강대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혹시 홍콩, 마카오 거기를 여행해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마카오, 홍콩은 중국으로 편입됐습니다. 마카오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적인 뻗칭카를 하는 도박의 나라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세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도박을 하잖아요. 그것이 중국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최고의 첨단의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홍콩, 영국의 영이었고 그런 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국제적인 외교 도시 아닙니까? 그러나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거예요. 활발합니다. 세계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중국 본토에 사는 것보다 홍콩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체제 그대로를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의미가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그 본토도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북한의 같은 공산주의는 세계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정말 고리타분한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세습에 의한 3대 걸치면서. 그런데 저 김일성 최상을 추앙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속았으면 그래요. 아니, 북한에서 그런 것이야 당연히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상적으로 교육받고 그게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김일성 추앙하고 김정일 추앙하고 김정은이를 환영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좋다면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거 좋다면 가지 왜 여기 있냐고요. 왜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혜택을 다 받아 누리면서 심지어 그 자식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 보내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왜 그 꼴통적인 사상, 미안하지만 꼴통 사상은 취소, 그 한쪽에 치우친 사상에 못 헤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속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심각하게 치는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안에 있는 동성혼과 동성혼에 대한 것들은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속이고 인간의 인권과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하는 이러한 발상에서 남녀 성에 대한 기존적인 전통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성 정체성에 의해서 성은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로 태어남이 분명한데 그게 성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의 정체성으로 성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나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의 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인데 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대요. 이게 이전에는 소위 성소수자에게 해야 된다. 성소수자,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성애 이런 것들 있는 사람들은 출생하면서부터 뇌 구조가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그게 이성의 사랑은 안 되고 동성의 사랑만을 좋아하게 돼 있대. 이 사람들 구조가.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대 다수는 어때요?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 남녀의 성 개념과 남녀의 성 관계와 모든 삶을 이룬 것이 정상적으로 살잖아요. 여기 혹시 사랑성 중에서 제가 말한 대로 천부적으로 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성에 대한 것은 전혀 관계가 안 되는데, 이성은 안 끌리는데 동성에 대해서만 끌려지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자기만 알겠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기는 알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성은 절대로 그게 안 그런데 동성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동성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게이, 레즈비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좀 불쌍하다 그래요. 치료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극단적인 소수입니다. 소수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성중에서는 그런 분이 한두 번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지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산시키자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 그림 보여주고 이런 걸 계속씩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성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자는 것이 지금 차별금지법안에 들어있는 법안의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교육의 현장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심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회운동으로 그냥 뭐 그저 얘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걸 교과서에 넣습니다. 유치원 교육 때부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공립적인 도서관에 다 배치되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그림, 만화 이게요 공립도서관에 지금 질벽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계속적으로 어려서부터 가서 그 책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같은 손길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유의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행복한 것은 없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라서 이 근거가 유럽의 질비하게 지금 앞서서 그걸 해가지고 나라가 다 뭉개지는 겁니다. 지금 미국, 유럽, 구라파 다 동성애를 주장해서 가정이 다 파괴된 거예요. 가정에서 호구조사를 못한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못 적어요. 지금 가족관계를 못 적어요. 그 말이 뭐예요?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곳을 속이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더욱 악화여져서 지금 정말 이제는 마지막 끝까지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귀로에 서 있잖아요. 이럴 때에 홍익인간의 이로움을 펼치는 사람, 참 교육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라의 공기관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여 승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를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맡기고 있잖아요. 대학교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사람다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그 면에서 확신이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선생님들의 교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요. 이전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하늘 같아서 감히 선생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을 알기를 학생의 발가락 때처럼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무슨 사람 교육 시킵니까? 공부 시간에 와서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데 선생님이 야, 너 공부 시간에 공부 집중해, 그러면 인권에 고소를 당한다고요. 지금 그거 찍어가지고 고소하면 인권위원회에서는 선생님을 징계 먹여버려. 그럼 어떻게? 가만두래. 학생 인권 조례에서 학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권을 보장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학생을 터치하지 마라. 무슨 교육을 해요 그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그거 안 걸려들려고 절대로 나쁜 말 안 하는데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뭐 이게 인간 되든 말이 관계없는 거야. 안 걸려들고 그냥 은퇴해야지. 만약에 한번 걸리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해고당하니까. 학부형들이 또 얼마나 거센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 뭐 청년도 괜찮아요. 꼭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시리즈를 한번 보십시오. 저거 보셔야 돼요. 저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것들을 조금 과장한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속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하는 자녀에게 의대에 보내려고, S대 보내려고 공부를 시키는데 애들이 공부에 너무 피곤해.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집어넣고 싶어 엄마가. 그래서 그 하이 레벨에 올라가서, 그래서 서로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는 이번에 점수가 이렇게 올랐어. 우리 아이는 이번에 안정권이야. 어떻게 해서 그랬죠? 정말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그럼 내가 알려주죠. 이 약을 우리 아이가 먹었더니 공부를 잘했어요. 그 알약을 줬어요. 그게 무슨 약이야? 공부 잘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갖다 먹였더니 그 아이가 성적이 올라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비결은. 또 하나 주세요. 또 먹여서 계속 올라가 성적이. 그게 마약이야. 나중에는 아이가 해롱해롱돼. 눈알이 충혈되고 비틀비틀해도 엄마는 그 약을 계속 먹여. 왜 먹여요? 속아서. 이게 악한 거예요. 지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속아서. 그게 약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지 모르고 속아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먹였는데 그게 결국은 자식을 공부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약 중독자가 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저기 다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예쁘고 싶어서 다이어트하고 예뻐진다고 약 먹고,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다가 중독돼가지고 예쁘기는커녕 마약 중독돼서 남자애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인신매매 당하고 약팔이 저강이 되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에서 사람다운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누가 사람다운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교육을 잘 시켜 자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교육에 지금 잘 순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약해져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도 자녀를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가 무서워. 말하기가 무서워. 이런 심각한 오늘의 현실에서 사람다운 사람, 선한 기능할 수 있는 사람, 널리 이름을 펼 수 있는 송이인간 만드는 유일한 길이 오늘 성경이 제안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사람다운 사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증거되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 만든다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선한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과학과 역사를 잘하고 수능 시험을 만점 맞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리스도 간주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회는 악한 일을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너의 성공을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로 속이라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정의 빼앗으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지고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빠가 도와주니까 너는 가서 한번 붙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사회에 시행하니까.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거고 거기서 바로 진학 퇴보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생존, 이 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정말 살벌하잖아요. 선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네가 양보해라, 네가 이겨줘라, 참 네가 도와줘라, 네가 이걸 배워서 다른 사람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주라, 이렇게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교육시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행과 능력 갖추게 된다고 하니 이보다도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16절의 말씀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는 그 교육의 영향이 있거든요. 훌륭한 선생님의 교육이 왜 그렇게 그게 성공된, 그분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나 그분의 강의가 그분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타 강사들이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교육은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되고 선행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는 이것이 가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로 의로 교육에서 완벽한 교육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 교육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육을 잘하면 교육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 교육을 언제부터 하라고 그래요?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언제부터 시켜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교육은 조기 교육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교육도 조기 교육인 거예요. 영어 교육 어려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어려서부터 하는 애들은 잘합니다. 골프 교육 다 이거 우주 어려서부터 했어요. 다 어려서부터 모든 교육이 어려서 해야 효과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어렸을 적의 교육이 일생을 좌우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뭘 먼저 주입시키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 버리냐가 일생을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중요한 거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이 인류학자 중에서 허벌트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구조를. 그랬더니 어렸을 적에 가지게 된 이 구조, thinking structure, 생각의 구조란 말이에요. thinking system, 뇌 구조, 생각 구조가 어렸을 때 잡힌대요. 어렸을. 이게 어렸을 잡혔을 때 바로 잡아주면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잘못 잡혀지면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코란을 가르쳐서 모슬림을 만들어내면 일생 마호메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 속에
지 나라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지 나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게 만들고 세상의 분별을 가지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영아부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잘 시키면 일생이 그렇게 바로 가지만, 먼저 세속적인 교육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성경이 들어가도 얘들은 거부해 버려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던 애들은 창조 이야기하면 이거는 다 선생님이 미신이라 그랬어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 교육을 하되 일평생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면 일생 동안 그 길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행에 갈 능력이 있어서 홍익인간이 될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되어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뿐에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바르게 세워서 참으로 우리 교육을 통해서 백년대계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